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10일 음력 5월 20날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꼴 신부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성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극한 정성에 그 정성의 기운이 서려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순진하고 착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망령된 생각을 끊고 오로지 하느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 참된 마음을 지키는데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쳐서 마음의 망령됨을 잡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잡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시는데,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신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들일 때 제일 먼저 내가 그 정성에 내 마음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지극한 정성에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잡히면 심성 영대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성 영대를 밝히는 데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심성 영대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굴령저철께서 도움을 주시고 굴령저철의 도움을 받아서 심성 영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심성 영대는 하느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모실 준비를 하여야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모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꼴의 신부를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꼴의 신부를 모시지 못하면 이번 주 말씀 하느님을 깨닫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통해야 합니다. 그 지극한 정성에 내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지요. 그 지극한 정성에 내 마음이 바로 잡히고 나면 그 다음번에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하느님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세우며 어떻게 하느님을 모셔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지극한 정성을 들인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도리를 지켜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 도리를 지켜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 정성이 또 지극했을 때, 우리는 그 지극한 정성의 끝에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안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함을 지켜서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꼴 신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들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착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죠. 왜? 알 수 있게 되니까. 지혜를 얻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운이 산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 못할 때, 어리석을 때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뚜렷한 지혜를 주셔서 분명하고 뚜렷해졌는데 기운이 산란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기운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유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성이 빠지고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지켜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 얻은 뜻을 지켜야 합니다. 도리를 지켜야 되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지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실 때 우리의 심성영대를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한 끝에 우리의 가슴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면 머리꼴 신부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어 어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도 들이지 않고 하느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설사 하느님께서 뜻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과 비교할 것입니다. 이 뜻을 받들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뜻을 받들면
내 마음이 편한가, 편치 않은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 계산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밀기의 말씀에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천궁은 세 마을이 있는데 위에는 하느님 마을인 신부가 있고 그 앞에는 신령의 마을과 발근이의 마을인 영부와 철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마을인 신부는 우리의 머리꼴에 있고 신령과 발근이의 마을인 영부와 철부는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심성영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성영대를 밝히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받들어 어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발근이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신령과 발근이를 모셔야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는 말씀은 항상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심성영대를 밝혀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성영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악해서는 결코 심성영대를 밝힐 수 없고 심성영대를 밝히지 못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생각에 사특하고 망령됨이 있으면 심성영대를 밝힐 수 없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 오세요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이 차면 내 마음이 그만큼 밝아지면 하느님께서 내가 드린 정성을 보시고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정성 들이고 그만큼 하느님을 공경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감히 하느님께 거역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못한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성 들이지 않아서 심성영대를 밝히지 않으면 하느님은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성명정 삼진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길을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영대를 밝혀서 굴령저처를 모시고 머리꼴 신부를 받들어 하느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에서 천궁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노력해서 천궁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시고 한백음께서 그 천궁을 이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천하신 것입니다. 천궁을 이루시고 어천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천절 노래를 보면 는 목숨이 없던 것을 모두 살렸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늘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홍암대종사께서 구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순명조천하셨지요. 그것 또한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을 받들었다는 것이죠. 심성영대를 밝혀서 신령과 밝은 이들을 모셨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켜 받들었기 때문에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가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어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홍암대종사님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심성영대를 밝혀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느님을 모시면 감히 하느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하찮게 보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성영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이루는 것이니, 천궁을 이루어 굴령저처를 심성영대에 모시고 하느님을 신부에 모셔서 우리의 내면이 천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세계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그 행하는 행위마다 하느님의 빛, 한뱃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리꼴에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지극히 정성 들여서 심성영대를 밝히고 신부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